안녕하세요. 역사의 베일 속에 가려진 눈부신 순간들을 조명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신비롭고 장엄했던 한순간으로 시간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인간의 육신이라는 장막을 뚫고 신성의 광채가 터져나왔던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 즉 변화산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의 말씀을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는 통로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마가복음 9장의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곧 고난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예언을 하신 지 엿새가 지난 후부터 시작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제자들의 마음은 엿새 동안 무거운 불안감과 깊은 슬픔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메시아로 굳게 믿었던 스승이 죽음을 이야기하니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어둡고 혼란스러운 시점에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 이 세 명의 핵심 제자들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세 사람만이었을까요? 그들은 앞으로 다가올 십자가의 고통과 교회의 초석을 다지는 과정에서 가장 큰 시련과 책임을 져야 할 인물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앞으로 닥쳐올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확신과 하늘의 증거를 미리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산정상, 인적이 드문 고요함 속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성경은 그가 그들 앞에서 변형되셨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 원어 메타모르페오는 우리가 흔히 메타모포시스라고 부르는 단어의 어원입니다. 애벌레가 그 형체를 완전히 바꾸어 아름다운 나비로 탈바꿈하는 극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단어이지요. 예수님의 변화는 단순한 외모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내면에 감추어져 있던 본래의 신성, 그 영광스러운 본질이 인간의 육신이라는 장막을 뚫고 밖으로 터져나온 사건이었습니다. 성경은 그 광경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났다고 전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빛과는 차원이 다른 창조주의 빛이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장인도 그 어떤 기술로도 흉내낼 수 없는 순백의 광채, 모든 색을 품고 있는 빛의 근원 그 자체인 완벽한 흰색이었습니다. 혹시 우리 한국인들이 예로부터 흰옷을 즐겨 입으며 백이민족이라 불렸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선조들에게 흰색은 단순히 하나의 색이 아니라 순수함과 고결함, 그리고 하늘을 향한 경외심을 담은 상징적인 색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지고의 순백은 그분의 완전한 거룩함과 죄 없으심, 그리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눈앞에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더욱 특별하게 만든 것은 갑자기 나타난 두 인물이었습니다. 바로 구약시대를 대표하는 위대한 두 거인,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전한 인물이고, 엘리야는 수많은 예언자들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즉, 율법과 예언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임을 시각적으로 증명하는 역사적인 만남이었습니다. 누가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즉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음을 막으려 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명이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는 필연적인 길임을 확인하고 그를 위로하며 격려했던 것입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제자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베드로는 두려움과 황홀함에 휩싸여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 채 외쳤습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합시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에서 너무나 좋은 순간, 영광스러운 순간을 마주하면 그 시간이 영원히 멈추기를 바라곤 합니다. 베드로는 그 영광의 자리에 머물고 싶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그 속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음성은 모든 것을 정리하는 하늘의 선포였습니다. 모세의 율법도 위대하고 엘리야의 예언도 중요하지만 이제 너희가 들어야 할 최종 권위는 바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율법과 예언은 모두 예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었고 이제는 그 실체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라는 선언이었습니다. 그 음성이 그치자 구름이 걷히고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졌습니다. 제자들의 눈앞에는 오직 다시 평범한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온 예수님만이 서 계셨습니다. 영광의 순간은 끝났습니다. 이제 그들은 다시 현실로 고난이 기다리는 세상으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방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날 산 위에서 목격한 눈부신 영광은 그들의 영혼 깊은 곳에 지워지지 않는 인장처럼 새겨졌습니다. 그 영광의 기억은 훗날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절망할 때, 박해와 순교의 위협 앞에서 두려워할 때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강력한 힘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따랐던 스승이 단순히 위대한 인간이 아니라 잠시 영광을 가리셨던 하나님 자신이었음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변화산의 이야기는 단지 2000년 전의 신비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은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에도 때로는 십자가의 무게처럼 느껴지는 고난과 어둠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 속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이 변화산의 영광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난 속에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때때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하늘의 영광을 잠시 엿보게 하십니다. 기도 중에 느끼는 깊은 평안, 말씀 속에서 깨닫는 놀라운 지혜,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 얻는 따뜻한 위로,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 삶의 변화산입니다. 이러한 영광의 체험은 우리로 하여금 현실의 어려움에서 도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낼 힘과 용기를 줍니다. 영광의 주님께서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에 우리는 오늘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잠시나마 가려졌던 하나님의 영광을 엿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기억이 여러분이 인생의 가장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 여러분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변화산의 신비로운 이야기를 통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영광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연약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어
일상의 고난 너머에 있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베드로처럼 눈앞에 좋은 것에만 머무르려 하지 않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십자가의 길이라도 기꺼이 따라가는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하늘의 소망과 평안을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의 발걸음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